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주로 테필린이라는 것을 착용하고 기도합니다. 유대인들은 주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잖아요. 오전에, 점심 때, 오후에. 그러면 이 테필린이라는 것을 그때마다 착용했다가 끝나면 풀어버리고 일상생활하다가 또 테필린을 또 점심 때 착용하고 기도하고 또 풀고 또 오후에 기도할 때 또 그 테필린을 착용했다가 기도하고 기도가 끝나면 풀고 약간 복잡하게 합니다. 그래도 그들은 해요. 테필린이 뭐냐면은 이마에 이렇게 이것에 성부가 들어있는 함입니다. 이마에 묶어요. 그리고 팔목에도 묶었죠. 팔목에도 성부가 들어있으니 함인데 팔목에 묶어요. 이거 기도하기 전에 준비하는 데만도 시간이 걸릴 거예요. 어린애들도 기도할 때 이렇게 팔에 묶고 또 이마에 머리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테필린이라는 것은 성경 구절을 기록한 양피지를 넣은 작은 가죽 상자예요. 성갑인데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경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나오고 경문이라고. 그래서 이 성부함에 4가지 성경 구절을 넣습니다. 첫 번째는 6월절에 관한 규례입니다. 이 말씀을 양표지에 쓰고 그 다음에 장자 성별에 관한 규례, 장자는 내 것이다 하는.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에 관한 규례,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 그 다음에 신명기 11장 13절 21절은 율법을 반드시 복종해야 된다는 규례, 이 4가지 말씀 그 안에 써놨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수많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는데 핵심적인 6월절 지켜야 된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 장자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율법 지켜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절로 5절 말씀 보면 이에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 그 당시 종교적 지도자죠. 이스라엘 지도자예요. 근데 자기는 행하지 않고 말씀만 남들에게 행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또 자기는 거룩하다 자기는 거룩하고 하나님의 종이다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니 곧 경문의 띠를 넓게, 경문의 띠라는 것이 아까 팔에 묶은 이 띠 있잖아요. 띠를 더 넓게, 더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더 이렇게 거룩한 척, 경건한 척하게 보이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을 하루에 3번씩 착용해서 기도하고 나서 풀고 이걸 하거든요. 그래서 13세 이상 된 유대인 남자들은 안식일과 절기를 제외하고는 하루에 3차례 기도 시간에 반드시 테필린을 착용해야 했는데 기도한 사람의 이마에나 팔에 부착하면 테필린이라고 부르고 문설주에 붙이면 매주자가 문설주라는 뜻인데 매주자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시대에는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종교인들이 경문을 항시 착용, 주로 3번 착용했는데 그들은 항시 착용이 항상 경건한 척하게 보이려고 합니다. 경문을 고정시키는 미간이나 팔목에 가죽들을 넓게 해서 자신의 경건성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삼음으로써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기도 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왜 하나님 말씀이 들은 이 성부함을 손목에 왜 매라고 했느냐, 왜 미간에 붙이라고 했느냐, 이유가 뭐냐 이 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을 Y라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나님 왜 이렇게 역사하셨지? 왜라는 것은. 그래서 말씀 큐티의 방법 중에 Y라는 것이 있잖아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일하셨지? 왜 이렇게 예수님 책망하셨지? 왜 칭찬하셨지? Y라는 관점에서 왜 하나님의 손목에 매여라고 했을까? 발목도 있고 허리도 있는데 왜 또 미간에 붙이라고 했을까?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자 이 말이에요.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라.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라. 그 말씀에 풀어보면 손목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야드입니다. 야드는 손이란 말이에요. 이게 손목에 무슨 손목에 꼭 묶어야 되는 게 아니라 팔에 묶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팔에. 어깨에서 오른쪽까지 손끝머리가 이게 야드예요. 야드.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팔에 묶었잖아요. 상관없어요. 해석을 그렇게 했다는 매다라는 것은 묶다, 묶었다는 얘기는 연합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묶지 않았으면 두 개예요. 묶었어요. 그러면 하나가 된 거예요. 연합됐다. 말씀과 연합되었다. 기호를 삼으라. 기호라는 것은 사인이에요. 사인. 어떤 표시, 사인. 야구할 때 감독이 막 사인을 넣잖아요. 막 사인. 어떤 표시요. 사인을 내라. 사인.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팔에 어떤 매어가지고 뭔가 사인을 줘라. 사인. 메시지가 있다. 어떤 메시지. 그러면은 왜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손에 이것을 묶으라고 했느냐? 어떤 의미인가? 어떤 사인인가? 손이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성경에서 손이라는 것은 소유라는 의미도 있어요. 손이라는 것은 인간의 행위를 상징한다고. 손이 깨끗하며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는 손이 깨끗하다. 손이라는 것은 인간의 행위를 상징한다고 되어 있는데 또 다른 의미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소유야. 소유야. 내 손 안에 있어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소유다 이 말. 창세기 39장 1절에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가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샀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려갔잖아요. 그래서 팔려갔으니까 돈을 받고 팔았으니까 요셉은 누구의 소유가 된 거예요? 이스마엘 사람들 상인들의 소유가 되었어요. 이제 돈 주고 샀으니까. 근데 보디발이 이스마엘 사람들 손에서 요셉을 샀다. 이 사람의 소유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소유다. 그런데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고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보여줄 수가 없잖아.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을 보여주게 나타나는 것이 말씀이잖아요. 말씀. 그렇죠? 말씀에 묶어라. 하나님한테 너 묶여있다. 하나님한테 너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마귀의 소유가 아닙니다. 나 마귀의 백성 아니에요. 나 하나님의 소유. 이걸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알려라. 선포해라.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임을 세상에 선포해라. 그래서 그런 사인이에요. 손이란 말은 권한 아래 두다, 지배 하에 두다라는. 창세기 9장 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다. 손에 붙였다? 뭐예요? 땅의 모든 짐승, 공중의 새, 땅에 기는 모든 것,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너희 손에 붙였다. 뭐냐? 너희를
너희 왕권을 주셨잖아요. 다스리고 통치해라. 그것들은 너희의 권한 아래에 있겠다. 권한 아래에 있다. 그럼 그것들은 너희의 지배를 받게 된다. 지배를 받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8에 하나님 말씀 배워라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권한 아래 나는 지배하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배하는 이스라엘 납비들이 빵떡 모자를 쓰는 이유는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항상. 그러니까 그걸 생각할 때마다 교만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권한 아래에 있다, 이것을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손에 매라 그러십니다. 두 번째,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그러면 왜 또 미간에는 왜 붙이라고 했느냐? 미간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두 가지 단어다. 미 플러스 간이에요. 미라는 것은 아이라는 것은 눈을 뜻해요. 간이라는 그 사이니까 마인이에요. 두 눈 간격이에요. 두 눈 사이니까 뭐 여기라고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정확한 여기라고 할 수 있잖아요. 두 눈썹 사이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그것은 이마라고 하더라. 이마라. 두 눈썹 사이에 붙이려면 사실은 정확하게 여기다 붙여야 되는데 이거 보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미간에 붙이라고 하지 않냐고 이마에 붙여라. 내 손을 메어 표를 삼고 이마에 붙이라. 이마라. 표준 세번역도 이마에 붙여라. 이마라는 거지. 표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토타파로서 기호, 표지, 사인이. 아까 무슨 말이냐? 아까와 똑같은 의미예요. 의미는 똑같은 거예요. 말은 달라. 기호를 삼으라 말하고 표를 삼으란 말이 원어는 다른데 의미는 똑같이 표시, 사인이 똑같아.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붙이는 걸 통해서 이마에다 붙이는 걸 통해서 사인을 주시는 것입니다. 뭔 사인이냐? 이마에다 하나님 말씀을 붙이는 것은 무슨 사인이냐? 이마라는 단어가 신약성경에 나와요. 계시록 14장 1절에 보니까 이마라는 단어가 나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따라 이마에 썼대. 여기다가 14만 4천 명 이스라엘에 14만 4천 명 봤더니 이마에 여기다가 어린 양의 이름을 썼고 아버지의 이름을 썼대. 여기다 이마에 손바닥도 아니고 발바닥도 아니고 옆구리도 아니고 이마에다 골타구니도 아니고 이마에다 썼대. 이마가 헬라어로는 메토폰이에요. 메토폰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양눈 사이의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히브리 말로 미간이잖아요. 미간. 그렇잖아요. 미간. 그러니까 이마라는 말이 아인바인이고 히브리 말로는 아인바인이고 헬라어로는 메토폰이에요. 메토폰. 근데 이 메토폰이란 말이 어디서 왔느냐면 메타라는 말에서 왔어요. 메타의 의미가 뭐냐? 함께, 투게더. 동행하다, 함께한 메타라는. 이 말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어떤 장소적인 실제 어떤 장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이 말하는 의미는 바로 함께한다, 동행한다라는 그 메시지야. 손이라는 것은 소유다, 그 다음에 지배하에 있다라는 메시지라면 이 말은 함께한다, 투게더, 함께라는 것이 동행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가 이마에다 말씀을 붙이란 말은 말씀은 곧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이거 뭔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마귀와 동행하는 자 아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한다. 할렐루야. 이 사인이에요. 이 사인.
하나는 나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근데 단순히 하나님의 소유가 백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과 나는 동행하는 사람이다. 매일 두 가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 가지 항상 신앙 의식을 가지고 살아라. 너희는 내 백성이다. 선민이다. 그 너희들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두 번째,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동행하는 것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동행하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동행함을 너희를 믿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행함을 너희를 믿어라. 요 두 가지 메시지를 잊지 말아라. 늘 생각해라. 이거예요. 동행이란 말은 무슨 말이야? 동행하면 여러분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죽음의 골짜기, 죽음에 죽을 것 같은 달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이 말이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지켜주시고 보여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면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여주신다. 요 두 가지 신앙의 가장 예수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신앙이 두 가지로서요. 나는 마귀의 백성이 아니다. 예수 믿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메시지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가인에게도 표를 줬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쫓겨날 때, 방황하게 될 때, 땅에서 농산물이 땅에 소산을 주지 않는 저주를 내렸을 때, 가인이 하나님께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올지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 땅에 많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곳을 여기서 쫓겨나서 다른 땅에서 방황하게 될 때 다른 사람들이 보고 죽일 수 있잖아요. 네? 그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실 때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실별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셨다. 표 사인을 주셨어요. 사인. 그 가인을 사람들이 볼 때마다 가인을 볼 때 가인의 어떤 표가 있어야 되잖아. 자, 손바닥에 줬어요. 그럼 손을 쥐고 있으면 표가 안 보이잖아. 그럼 사람들한테 볼 때마다 이래야 돼? 나 표 있다. 발바닥에다 줘서 표가 안 보여요. 아마 추측하던데 그래서 가인도 이마에다 표를 받지 않았을까 추측했어요. 그렇지. 왜? 여기다 있으면 항상 어디 가나 다 보잖아요. 저기 표인데 그 표를 볼 때마다 그들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 그들에게는 어떤 표도 없거든요.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표도 없는데 가인에게는 표가 있어요. 두려움을 느끼고. 그래서 두려움을 줘서 가인이 해치지 못하게. 그래서 아마도 이 표라는 의미는 뭐냐?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마도 이만에다 주시지 않았을까? 그냥 추측이야, 추측. 이다라고도 안 되고 성경이 없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테필린을 손에 차고 이마에 잠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 이 신앙으로 살아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지켜주신다. 이 믿음만 있으면 그들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신약시대에서 동일한 메시지가 있어야 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이것이 사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필요하냐면
구약시대에는 전부 다 눈에 보이게 하는 거예요. 눈에 보여. 그런데 신약시대는 그것이 영으로. 근데 이것이 분명히 구분이 구약시대는 눈에 보이게 구분이 되었어. 테필레를 팔에 차고 이마에 샵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구별이 있었어. 신약시대는 눈에 보이는 구별이 아니고 바로 영적인 구별이 있어. 그럼 하나님의 소유하심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요?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 그 안에서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어요.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일 살리었습니다. 그것을 듣고 내가 믿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를 영접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말이에요. 생각에서 내가 인정한다는 말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내가 초대를 해서 모신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그때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성령이 들어오시잖아요. 성령. 그러잖아요. 성령. 예수님은 물론 이제 삼일째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라고도 상관없지만 정확한 표현을 하면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지금도 역시 일하고 계시니까 예수님 들어오시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이 들어오시잖아요. 성령이 들어오셔서 그래서 성령께서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예수 영접하기 전에 내가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 영접한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소유다. 나는 더 이상 마귀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인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사인, 표시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표시가 뭐냐? 너다 도장을 찍어버리는 도장. 옛날에 서구시대 영화를 보면 목장이 있고 말이 있는데 말에다가 도장을 찍잖아요. 거다가 도장이 된 그 쇠를 달고 가지고 말에다 팍 찍잖아. 이것은 내 것이다. 이 말은 내 것이다. 라는 소리잖아요. 도장을 찍어. 그다음에 무슨 소리든지 내 도장을 찍어. 내 은행 통장에다 도장을 찍는 것은 뭐다? 내 통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도장, 이는 도장이 있자니까 도장으로 다 찍어주시오. 그리고 사장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이게 팔에 하나님 말씀 외에 똑같은 거였어. 표시.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도장을 찍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도장을 딱 찍었는데 인친 보증이 있어야 할까 증명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도장을 치시고 도장을 치신 증거가 뭐냐? 마음에 성령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어디에다? 발바닥에? 마음에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마음에 성령님이 계세요. 할렐루야. 이것은 뭐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신다는 그 메시지를 또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님이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함께라는 단어가 메타. 아까 메토폰, 이마가 메토폰이라고 그랬어요. 메토폰이 메타에서 왔다고 그랬어요. 이 메타가 바로 함께라는 단어. 그래서 우리와 함께 헬라어 언어가 메타로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이어서 두 가지 예수님의 구원자 이름을 예수님 그리고
임마누엘 두 가지로 얘기한 게 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상 받아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럼 그것만큼은 안 되잖아. 팔에 찬 테플린이잖아. 이마에도 찬 테플린이 있어야 되니.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그 함께 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성경은 성령 충만함을 말해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해주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두루 돌아다니면서 선한 일 행하시고, 여기서 선한 일은 병든 자를 고치기를 말해요. 그냥 도덕윤리적으로 착한 일 했다는 얘기 아니야. 성경에서 선한 일 했다는 얘기는 병든 자를 고치셨다. 병든 자를 고치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함께 하셨다는 말하고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으셨더니 함께 하신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있고는 뭐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기름 부음. 성령 충만의 기름 부음이 왜 중요하느냐?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에는 뭐가 나타나느냐? 선한 일 행하게 하시고 마귀에 눌린 자를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병든 자가 치유받아지는 것이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는 것이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삼각 역사는 악한 마귀를 쫓아내야 돼요. 당신 은사받은 사람한테 가서 기도만 쫓아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전에 여러분 갑자기 역사하는 어디를 쫓아내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함께 증거야. 하나님 함께 하시면 역사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제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세 주께서 따르는 표적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니 표적이 나타나는, 표적을 위해서 너희가 예수 믿는 거 아니.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표적은 나타나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중요하고,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자, 방언을 한다. 방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냐면 방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혼으로 어떻게 방언을 해요? 영으로 하는 것이지. 그죠? 귀신 쫓아낸다. 인간의 힘으로 어떤 귀신 쫓아내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었다. 예수님도 스스로 쫓아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 즉 하나님의 영, 하나님과 능력을 더불어서 귀신 쫓아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바로 이마에 매달은 테필린과 같다, 이 말. 그래서 구약시대는 두 가지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는 내 것이다. 두 번째,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고 있음을 이걸 믿어라. 그래서 그 사인으로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팔에 테필린을, 이마에 테필린을 매도록 착용하도록 한 거예요. 신약시대는 예수님께서 예수 영접할 때 마음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거, 마음에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주님이 하나님 함께 하시는 마음으로 느끼는 거예요. 마음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주님의 평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을 내 마음에서 느끼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런 성령의 역사들이 내 삶 가운데 다 나타나요. 성령의 역사들이 이걸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할렐루야. 반드시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란 표시로서 예수 영접에서 마음에 성령 계시는데 성령의 충만 안 받으면 하나님의 동행한다는 믿음이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 승리하는 삶을 못 살지. 주님 나와 함께한다. 주님 나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어야지 고난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기고 사탄 마귀와 싸우기도 하고. 할렐루야. 왜 이제 적그리스도가 다스린 대환란 때 껑충 뛰었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해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마음의 성령으로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증거로서 성령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이 시대에 그것이 바로 구약시대에 이어진 거예요. 대환란 때가 되면은, 대환란 때는 이제 적그리스도 같은 세계를 다스리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다스리는 그때 무슨 일이 있는가 봤더니 계시록 13장 16절에
그가 모든 자, 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666 표를 받게 만든다고 했어요. 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는다. 여기서 오른손에 헬라어 원어는 넥시오스예요. 넥시. 오른손 우리가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오른손 넥시오스인데 넥시오스란 말이 오른쪽이라는 말도 있고 능숙한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능숙한, 스킬풀, 능숙한. 라이트 핸드라는 쪽도 있고 의미도 있고 또 스킬풀, 능숙해. 그러면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이 능숙하겠지만 저 같은 왼손잡이는 왼손이 능숙해요. 뭘 던질 일이 있으면 오른손은 많이 안 나가요. 힘없는 밥 먹는 것을 쓸 때는 써야지 몰라도 힘쓰는 거 오른손 못 써. 왼손으로 해서 던져야지 영성 힘이 나와. 그러니까 오른손잡이는 오른손이 덱시오스고 왼손잡이는 왼손이 덱시오스예요. 오른손에나 손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소유다, 지배다. 마귀가 666표 즉 베리칩이 666표라고. 왜 베리칩을 손에 받게 만드느냐? 손에 아까 소유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손에 받게 하는 것은 손에 받게 왼손이나 오른손 손에 받게 하는 것은 너는 내 것이다. 마귀는 하나님을 너무 흉내내라고 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니까 지도 영광 받으니까. 하나님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는 내 소유다 이래서 손에 태필을 차게 하시거든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하니까 이마에 또 태필을 차게 하게 하거든요. 마귀가 좀 괜찮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다시 대환란 때가 되면 넌 내 것이다 해서 손에 표받으라. 넌 내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666표 베리칩을 받는 순간에 그 사람은 마귀의 소유가 되어버려요. 예수님을 구원받은 사람도 666표 받는 순간에 예수님 믿었을 때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지만 표 받는 순간에 마귀의 소유가 되어버려요. 이게 교묘한 마귀였어요. 두 번째, 이마에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는다. 이마라는 것은 동행한다 이 말이에요.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지금 베리칩은 손에만 받게 되어 있어요. 아직은 과학이 발달 아직 안 했어. 그러나 좀 더 과학이 발달하면 이마에도 받게 될 거예요. 이마는 표 받게 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너와 동행한다. 내가 너와 함께 간다. 그래서 마귀와 동행하는 자가 되어버려요. 이게 마귀의 이게 교묘한 술책이에요. 마귀와 동행한다는 말은 무슨 말을 하면 칩을 받아가지고 세상 어디에 있든지 위치 추적을 통해서 마귀가 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 감시 감독하게 되어 있다. 칩을 받으면 위치 추적이 다 가능해가지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다 위치가 다 발각돼요. 동행이란 말은 하나님의 동행하면 그가 어디서 어딘지 다 아시잖아요. 마귀가 동행하면 그 사람이 어디서 뭘 하는지 다 알아야 되잖아요. 마귀가 동행하고 있으니까. 근데 방법이 뭐냐? 칩 받아서 GPS 통해서 다 알게 하잖아요. 핸드폰만 있으면 GPS 통해서 다 위치 추적하잖아요. 그죠? 이 핸드폰 가지고 이거 중국에 넘어가는 순간부터 위치 추적이 다 되는 거예요. 어디 있든지 다. 중국에서 다른 집에 가려면 이거 갖고 가면은 내가 신고 안 해도 다 위치 추적이 되고 있다니까. 그게 시작 안 되려면 이거 꺼버려야지. 중국에서 꺼버려야지. 그 위치 추적이 안 되는데 이거 받으면 이거 있으면은 위치 추적이 다 돼요. 공안이 다 차 저리 갔구나 저리 갔구나 알고 있지. 베리치 금융이 표 받으면 너 거기 갔냐? 너 집에 갔냐? 회사 갔냐? 너 산속으로 네가 도망가? 아무리 깊은 산속에 도망가도 표를 받으면 위치책이 다 돼버립니다. 지금 이
앞서간 사람들이 하려는 이유가 뭐냐면 전 세계가 와이파이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지금 전 세계를 와이파이를. 지금은 기지국을 하고 있지만 기지국 없어 안 터지잖아요. 전 세계를 와이파이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와이파이에 의해서 다 인공위성을 통해서 다 이게 마귀의 역사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동행하신 사람이라도 이 칩을 받아버리는 순간에 소유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말의 도장을 찍었어요. 내 것이다 하고 나서. 근데 그 말의 도장을 말을 팔아버렸어. 소유가 이전되어버리고. 그 사람이 딴 사람이 다른 도장을 찍었어. 내 것이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 믿는 성도라도 손이나 이마에 용종용 베리칩을 받으면 적그리스도로 넘어가 버리고 적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있게 되어지고 적그리스도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져 버려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베리칩 육류표 받으면 지옥 간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 14장 9절에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 받으면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란 말은 단 예수님 믿는 성도들 뺀다 그런 말이 없어요. 누구든지.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니 불과 유황은 바로 지옥을 말하는 것이죠. 성도들도 이마에나 손에 표 받으면 지옥 간다. 그래서 성도들도 표 받으면 안 된다. 많은 목회자들이 666표는 상징이에요. 상징. 아니 실제적으로 지금 베리칩이 손에 받아서 물건을 사고 파는데 지금 통용되고 있는데 왜 그것이 상징이야? 네? 칩을 받아서 지금 스웨덴에서 지금 이걸로 기차 값도 지불하고 음식점에서 음식 사고 하기도 하고 미국에서도 그러고 멕시코도 그러고 네덜란드도 그러고 수많은 나라에서 지금 이걸로 지금 지불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왜 상징이라고 해요? 실제 성경 말씀한 대로 손에 받고 있잖아. 아직 과학이 발달해서 이 말은 안 받고 있지만 좀 있으면 나온다 이 말이. 왜? 성경이 그렇게 다 미리 내다보고 얘기했잖아. 2000년 전에 손에다 표만을 누가 알아요? 2000년 전에 하나님만 아시지. 2000년 전에 손에 표 받는다고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 지금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다. 근데 마귀가 많은 목회자를 통해서 야 성도들이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막 이거 표 받으면 안 된다 외치면 안 되니까 야 이거 상징이나 외쳐라. 마귀 종노태가지고 상징입니다. 받아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시행되면 내가 먼저 받겠습니다. 먼저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여기저기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지금 이런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리칩 받으면 안 된다고 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봤더니 계시록에 봤더니 또 이마에 인을 치는 얘기가 또 나오더라. 아까 예수 영접할 때 인은 어디에 쳤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보증으로 성령을 주었다고 해서 마음에 인을 쳤어요. 그죠? 근데 마음이 아니고 이마에 인을 치는 얘기가 나와요. 이마라는 상상보다 동행이다. 동행. 계시록 7장 1절 이하에 일 후에 일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섯째 일 떼고 난 6장에 보면 여섯째 일 떼였어요. 여섯째 일 떼고 나서 보니까 내 천사가 땅에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봤는데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보면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의 인이야. 아까 성령의 인이라고 했는데 이번엔 하나님의 인이야. 성령님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이 곧 하나님의 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잖아요. 성령님이 하나님이니까, 삼일째 하나님이니까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좀 달라. 왜냐? 7장 3절에 보니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일을 짓고, 종들의 이마에 일을 짓고, 아까는 어디다 짓고 마음에 쳤는데 이번에는 이마에다 짓고. 마음에 일치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이런 메시지라고 했어요. 이마에 친다 말은 무슨 말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한다 말은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 그런데 마음에 성령의 일을 친 사람은 이제 방금 예수 영접한 사람, 예수를 영접했는데 10일 뒤에 마음에 일을 친다 그런 거 없어요. 마음에 예수 영접했는데 100일 뒤에 너 자기가 안 되니까 100일 뒤에 일을 친다 그런 거 없어요. 마음에 일을 친 것은 예수 영접하는 그 순간에 마음에 들어와서 일을 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이마에 종을 치는 대상은 하나님의 종들이래요. 종들도. 예수 영접한 사람이 이마에다 일을 친 게 아니고 예수 영접하고 나면 구원을 받았어요. 영적으로 거듭나서 어린애가 흥갱하듯이 영적으로 어린애기야. 이들이 잘하면은 나중에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의 종들의 바늘에 하나님의 종들. 종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종이라는 의미는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간 예수 영접한 사람이 무슨 일을 해요? 이제 예수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도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는 알고 예수를 구제인 걸 믿고 예수 영접했지만 하나님도 모르고 뭐 성경도 모르고 모르게 너무나 많이 무슨 하나님 일을 해. 많이 알다가 예수 영접한 사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지만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 영접만 몰랐어. 많이 알고 있지만 사도 바울처럼 말씀 잘 알고 있지만 예수 구제인 걸 모르는 사람은 예수 영접하면은 즉시 일할 수 있어요. 전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의 구원세주란 말 듣고 예수 영접했으면 아무도 몰라. 몰랐는데 무슨 일을 해. 이제 자라야지. 말씀도 먹고 하면서 영적으로 자라야지. 자라가지고 어느 정도 성장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으로 성장한 성숙한 때가 되면 그때 하나님의 종들이라. 그러니까 예수 영접하는 것 상태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하고는 시간적인 갭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마에 종을 치는 것은 예수 다 영접한 상태를 치는 게 아니라 이미 마음에 하나님의 소유를 하고 일침을 받은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해서 예수님의 제자도 되고 그리스도 군사도 되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되면, 성장한 상태가 되면, 하나님의 종들 레벨이 되면 그때 이마에를 친다. 이마에를 친 것은 뭐다? 특별히 이마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 이 종들은 어떤 종들이요? 성령 충만한 종들이다 이 말이야. 이마에 아까 일을 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일을 친 것은 예수 영접한 사람한테 치지만 그 사람이 예수 영접한 바로 성령 충만한 게 아니잖아. 나중에 영적으로 자라서 성령 충만을 기르고 받았을 때 그때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의 가운데서 그 이미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의 가운데 이마에 일을 치더라. 할렐루야. 달라. 그러니까 성령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보니까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적그리스도 시기가 다스릴 때는 이마에다가 베리치 6.18밖에 하는데 그 전에 적그리스도 다스릴 때가 13장에 나오고 그 전에 지금 7장이에요. 7장. 적그리스도가 다스릴 때가 되기 전에 하지.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일을 치더라. 이마에 일을 치는데 왜 이마에 일을 치시느냐? 이마에 일을 쳐서 이유가 뭐냐? 첫 번째, 5번째 나팔장 인의 재앙이 끝나고 나면 나팔장이 시작돼. 7 나팔장이 끝나면 7 대접장이 시작되는데 앞으로 나팔장이 시작될 거예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곧 다가올 거야. 첫 번째 나팔장,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장이 있는데 5번째 나팔장에 보니까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더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기의 열쇠를 받더라. 무저기를 열었더니 구멍에서 황축이 올라왔어. 3절에 그 무저기에서 황축이 올라왔어. 그 황축은 3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전갈과 같은 권세를 받았어요. 전갈은 쏘잖아요. 독이 있잖아. 그래서 이 황축이 올라와가지고 완전 쏘고나게 누굴 쏘는가 봤더니 4절에 그들에게 이르실 때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놔두고 누구만 쏘고 나오느냐? 이마에 하나님의 일을 안 받은 사람들만 쏘고 다녀. 다섯 번째 나팔 황춘장이 정해져 있어요. 이마에 일을 안 받은 사람 다 쏘고 다니라. 하나님의 일 안 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전에 다섯 번째 황충 재앙 이때 하나님의 종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마에 하나님의 일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전부 다 이마에 하나님이 못 받았어. 그들은 성령이 못 받았으니까. 두 번째, 예수님 믿는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일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일을 못 받은 사람들이 있어. 혹은 성령의 인도 받고 하나님의 인도 받은 사람이 있어. 이들이 어느 때 나눠지느냐? 다섯 번째 나팔 재앙 때 나눠져. 예수 믿더라도 이마에 하나님의 일을 받은 사람은 보호받아. 근데 이마에 하나님을 못 받은 사람들은 황충이 다 쏘고 다녀. 쏘고 다니면 어떻게 되느냐? 죽지도 못하고 5개월 동안 고통 가운데 있게 됩니다. 죽지도 못하고 5개월 동안 고통 가운데. 여러분 5개월 동안 고통을 당했죠. 너무나 고통스러워 죽고 싶을 정도로. 근데 5개월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고통 당하는 것이 5개월이에요. 한 3주, 보통 한 3주 가면 끝나잖아요. 근데 이것은 5개월이 장장 5개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사람들이 그냥 혀를 끊어버리고 자살하고 뛰어내더라도 하나님의 자살 다 피하게 만들어. 못 죽어. 얼마나 큰 재앙이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전에 하나님의 일을 먼저 받도록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대환란 때 마귀가 이제 이마에 손이나 이마에 매니치 6표 받게 만들어 주는데 이미 하나님의 일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대환란 때 지켜주시고 보여주셔서 666표 안 받게 해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미 받아버렸잖아. 먼저 받아버렸어. (13장에서) 마귀가 손이나 이마에 표받게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14장 그 다음 장에 보니까 14만 4천 명이 시온산에 섰어요.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써있고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대요. 이마에. 그러니까 계시록에서는 이마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14만 4천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인 것이 있다. 이마. 어린 양의 이름은 예수요. 아버지의 이름이 뭐냐 봤더니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예수님 탄생받은 예언이잖아요. 예수님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기묘자, 예수님은 모사, 예수님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라. 이 영존하신 아버지 이름도 예수예요. 예수. 두 가지 이름이 아니라 예수예요. 왜? 예수님 우리 창조주시니까. 그러니까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 두 개를 쓴 게 아니고 어린 양의 이름 믿고는 아버지 이름 곧 예수라고 쓰는데 여기다 예수라고 쓰는데 각 나라마다 예수가 다 다르니까 전 세계 가운데서 예수가 공통적인 것이 십자가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 그래서 여기다가 십자가를 천사들이 그려주더라. 영안이 열린 사람들은 이 십자가 있는 걸 보더라.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님이 일을 받는다는 말은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천사들이 그려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근데 보니까 대환란 때 일 받은 사람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
보니까 14만 4천 일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봤더니 적그리스도가 이 14만 4천 명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을 광야로 데려가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더라. 14장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들이 죽이려고 막 하라니까 여기서 보니까 여자가 12장 5절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그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3년 반 동안 영입하기 위하여 하나님 예배하신 곳이 있더라 라고 하나님께서 13절에 용이 자기가 땀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더라. 이스라엘 14만 4천이에요. 그래서 큰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 두때 반때 한때 1년 두때 2년 반때 6개월 3년 6개월 동안 앞부분에서 1260이라고 했고 여기서 3년 반이라고 했고 그래서 지키고 보호하더라. 때를 양육하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요. 그러니까 대환란 때 전 세계 마귀가 사람들 머리에 이마에 1밖에 하는데 윤리 벨치밖에 하는데 이때 하나님의 인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받게 하는 이유가 대환란 때 보호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세 번째 봤더니 대환란 때, 그래서 대환란 때는 두 종류 사람밖에 없어요. 두 종류 사람. 대환란 때 이마에 윤유용표 마귀의 임 받은 사람. 대환란 때 하나님의 임 받은 사람. 두 종류밖에 없어. 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이마에 하나님의 일을 받은 사람들은 윤유용표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 하나님의 일을 안 받은 사람은 모두가 받아. 그러니까 표를 안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윤주표를 안 받았다는 얘기 무슨 표 받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을 받았다는 얘기잖아. 근데 계시록에 보니까 계시록 2.4절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귀국사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 이들은 누구다 이 말이에요. 뭘 받았어요? 이마에 하나님의 임 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한다. 할렐루야. 이마에 하나님의 임 받은 사람 첫 번째, 다섯 번째 나팔 황충자에서 보호받는다. 그 다음에 전그리스도 다스리는 후 3년 반 동안에 보호받는다. 세 번째, 천년 왕국의 왕노릇한다. 네 번째, 새 예루살렘 성이 들어가 있더라. 그들이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마에 뭐가 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 아까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고 했잖아. 십자가 임받았다. 임받았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사람들은 다 임받은 사람.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주인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일을 치고 다니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책을 써 사다 목사가 책에서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곧 베레칩의 시대가 올 것이다. 베레칩의 시대가 온단 말은 전그리스도가 전 세계 사람을 베레칩 받게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베레칩은 이미 퍼져나가고 있어요.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체가 다 받아야 될, 강제적으로 받아야 될 시대가 온다. 준비해야 된다. 어떻게 준비하느냐? 벨심 안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일을 받게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 받은 자는 벨심 받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는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사람 목사님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일 받게 하라, 일 받게 하라. 그래서 그 외치고 다니고 받게 하고. 그래서 일을 받아야 된다고 외치는 거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받느냐? 계시록 14장 1절 5절에 보면 나와요. 아까 임바한 사람들, 임바의 어린 양 이름과 그 이름에 아버지 이름을 쓴 사람, 써진 사람들 14만 4천. 어떻게 해서 봤더니 4절 5절 봤더니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다. 여기서 말한 여자는 세상이라는 군대를 말한다고 했어요. 세상의 죄로, 세상의 육신의 전용, 안목의 전용, 이생의 자랑, 세상의 성공, 이런 것으로 세상이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천국을 소망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내 이름 드러내고 내 성공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영은 더럽혀져. 자기 자신의 인생은 만족이 들는지 몰라도 영은 더러워져. 죄를 지어서라도 사람은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죄를 지어서라도 자기가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뭐 가수가 자기 이름을 성공하고 싶어서 그냥 술 먹고 자동차 사고 내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자기 매니저 보내서 그냥 가짜를 내세우는 게 뭐냐? 전부 다 이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었어. 자기 이름 드러내고 싶었어. 돈 벌고 싶었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이야. 이걸 회개해야 돼. 회개.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내 심령을 다 회개해버려야 돼. 할렐루야. 수많은 죄 가운데서 살았던 것들을 다 회개하고 끊어버려야 돼. 그러면 일을 못 받으니까. 두 번째,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갈 때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욕심 부인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 십자가는 뭐 죽음이야. 죽음은 내가 죽을지어도 내가 주님의 길 따라가리라. 어디든지 빈들에나 아몰골장이나 아몰골장 빈들에나 주님 어디로 인도하시서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이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입에 거짓말이 없어야 돼. 이제까지 거짓말하면 다 회개해버려야 돼. 수많은 거짓말할 때 회개해야 돼. 네 번째, 흠이 없어야 된다. 너무나 생활 가운데 인간에게 흠이 너무나 많아. 잘못하기 너무나 죄가 많고 도덕윤리적으로 흠도 많고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을 만한 죄가 너무나 많아. 이거 다 회개해버리고 다 끊어버려야 된다. 쉽게 말하면 거룩하고 정결해야 된다. 두 번째, 내가 생명을 걸고 주님 따라가야 된다. 요 두 가지가 갖춰지는 자에게 정말 그렇게 각오가 된 자에게 하나님은 천사들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받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라버니 이 사격 조건을 갖추어서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을 받아서 이렇게 주님의 보호를 받고 다 황충장에서 보호받고 대환란에 보호받고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고 또한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